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어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수단과 방법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서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건 기뻐할 일이겠죠. 그저 상식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다 싶긴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었느냐,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우정 어린 친구가 되었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친구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잠시 친구가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주 강도 높게 빌라도를 압박을 하면서 거세게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법률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다 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직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주 머리를 굴리고 막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며 얘기하던 가운데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예수라는 작자가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중에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귀가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1차적인 재판권이 어디 있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분봉왕에게 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껄끄러운 문제를 헤롯 왕에게,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 같은 관계였거든요. 왜 그렇게 두 사람이 원수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충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같은 지역을 헤롯은 정치적인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또 빌라도는 군사적인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한 지역의 왕이 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 서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긴장과 갈등이 그곳에 상존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둘 다 황제가 임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황제에게 좀 더 좋은 점수를 따야 되는 경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는 둘이를 경쟁시켜 놓고는 둘 사이에서 누가 자기에게 더 충성을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때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는 것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갈등 관계고 경쟁 관계라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갈등 관계만 겪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헤롯 왕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를 빌라도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문제를 헤롯 왕에게 넘기면 헤롯의 왕도 체면도 살려주고 그리고 자신도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귀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게다가 마침 헤롯 왕은 유월절 때문에 지금 유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 가까이에서 이 헤롯을 신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7절 말씀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서 곧바로 빌라도는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넘겨서 헤롯이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왕은 누구일까요? 헤롯이 굉장히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헤롯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아주 부도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요한을 아예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한 아주 악하고 잔인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렸냐 하면 헤롯의 왕의 귀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막 떠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항상 이 예수님을 한 번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진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일 만큼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죠. 게다가 만약에 그 예수라는 작자를 직접 만나서 신문을 했을 때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그가 걱정했던 것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건네준다, 재판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또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8절을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진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건가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래전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시간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헤롯도 여러 말로 물어 신문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이들이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은커녕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헤롯은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했을까요? 아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내게 위협이 될까 해서 봤더니 이거 영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무기력한 자구만,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마음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아주 능욕하게 됐죠. 11절 말씀에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 사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이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정을 맺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두 사람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악한 사람들은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도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이익에 따르는, 그저 목적에 따르는 잠시간의 협조, 또 결탁,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의 인간관계는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저 잠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길에 함께 앉아서 머리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추진하며 그 일들을 함께 이루는 일들에 동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존중과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이런 악인들의 우정, 이런 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시편 26편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가 안 믿는 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일들을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한 일,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여기에 협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한 목적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와 불법을 서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악한 일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의롭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막 재단하고 평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판단하고 또 비판하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갈 수 있는 동력자인가, 또 누가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자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또 철저하게 이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철저히 정말 좋은 우정을 쌓고 진실한 우정을 쌓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던 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 서로 우정을 쌓고 친구가 되었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그 악한 일로 인해 언젠가는 또다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목적, 선한 비전, 선한 계획을 도모하고 그 일들을 동력해가며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그런 우정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과 믿음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우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일들이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